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영화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을 기대합시다. 오늘을 기대합시다. 네,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주제는 마치 처음인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처음에 받았던 그 감동,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처음에 받았던 그 열정, 처음에 받았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기대,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세로 기대하며 이 새벽 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변화시키시, 처음의 때로 나를 되돌리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이 박수로만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지금 이 시간 우리 율동에 맞춰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할렐루야.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다음 찬양할 때는 더욱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우리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 둘 셋 넷. 천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원, 투, 쓰리, 포. 전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아끼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마지막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율동에 맞춰서 천국은 마치 반짝한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으신 주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바다같은 사랑. 우리 옆사람 바라보면서, 내게 옆사람 바라보면서 진 사랑,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 사랑, 내게 바다가 진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가 진 사랑, 내게 바다가 진 사랑, 내게 바다가 진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원합니다. 기쁨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우리 영화교회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손 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화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우리가 처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끽했을 때,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때로 되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는 것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외쳤던 그때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나는 당신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수했던 때로 우리가 되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주님 바로 되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당신만을 찬양했던 예배자입니다. 당신만을 바라봤던 예배자입니다. 당신만을 기도했던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그때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때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에 제16회 전교인 100% 출석 특별 새벽기도회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숨쉬는 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천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골고다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길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주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때로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평안하게 안일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김철 담임 목사님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지혜의 영과 사랑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듣는 귀와 부드러운 옥토의 마음과 세상에 마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영화교회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받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 그리고 교만과 거짓을 자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화교회 부흥의 불길이 이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부흥의 불길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벽에 뵈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지요. 누구였지? 예, 그런데 오늘은 다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찬양을 아동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아동부 잠깐만 일어나세요. 아동부 뒤돌아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저 나이 때 최고의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앉으세요. 우리 교사들도 같이 일어나세요. 교사들. 오늘 아동부가 찬양대를 맡으면서 교사들이 일찍 와서 우리 김마태 전사님도 일어나고 우리 반주하는 우리 신혜정 청년도 같이 일어나고 아침에 찬양으로 이 예배를 이은 우리 교사들, 우리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가장 우리 교회력 중에 아주 침울해 보일 그런 한 주간이지만 그러나 다시 뒤집어 본다면 우리들은 이 과정을 통해 구원받은 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때 경건훈련을 스스로 잘 다지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가장 환희에 찬 또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정말 힘차게 찬양하시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 첫 신앙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여러분 각자마다 저마다 정말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꿈틀꿈틀 그렇게 용트림을 치는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혹시 말하지 못할
나만의 아주 간직하고 있는 신앙의 기억들, 추억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고 또 그 간격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재현될 수 있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나오시면서 출석 체크하는 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요. 올해 선교회별로 체크하는 거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 또 나가시면서 이 간식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영규 권사님 훈제 계란을 준비해 주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것과 또 그 간식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 권사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간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정관희 권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시죠.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관희 권사입니다. 저는 그날이 같은 평범한 모태 신앙자입니다. 작은 아들 주연이가 어릴 때부터 많이 예민했고 ADHD여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제 자신을 다독이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두 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의 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 삶의 모든 중심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코로나 시기였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살며 성경 통독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2년은 저에게 특별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샤우팅을 계기로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통독을 하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2독, 3독, 4독, 8독을 마쳤던 지난 하반기 제 자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와 주연이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음을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뾰족뾰족 못났던 성격, 입술의 말들,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침없었던 제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된 지금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난 2월에 교회 트레킹 동호회에서 바랑산 갔을 때의 일입니다. 남편이 교회 봉고차 운전하고 있을 때 내비게이션을 놓을 거치대가 없어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제가 물티슈 한 장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휴대폰을 놓으니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가 잔머리 대마왕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뒤에 앉아 계셨던 한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잔머리 아니고 삶의 지혜야 하시더라고요. 잔머리는 나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이지만 지혜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 순간 또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지혜까지 주셨음을요. 주께서 주신 지혜를 잘 발휘해서 지혜로운 말들로 남편과 큰 아들 주한이에게 권면했고, 남편은 작지만 봉고차 운행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주한이는 군 제대 후에는 아빠랑 주일 예배는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던 제가, 해줄 게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할 줄 아는 게,
해줄 것이 있다는 게 생겼습니다. 기도를 1시간 이상 하는 게 어렵지만 힘들고 괴롭고 화나고 짜증날 때 성경 샤우팅을 하며 제 자신을 다독이고 또한 편안하게 감정 정리까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께서 자리 잡고 계십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음의 싹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성경 통독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관희 권사님이 참 명랑한 우리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늘 화통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권사님 표현대로 때때로 그것이 받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너무 세게 다가오는 면들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것을 알고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의 마음들이 생겨났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ADHD 좀 우리 무엇인지 다 아시지요. 그런데 부모의 관심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주변인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경험하게 될 많은 그 사랑과 또 새로운 관계 개선과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 교회 7교회에 관한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이 도시들 중에 가장 큰 도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이지요. 행정도시로는 버가모가 로마의 행정도시로서 그 수도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도시는 에베소 도시였고 또 이곳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또 가장 규모 있고 또 잘 많은 이들이 함께 나와서 부흥했던 그런 교회이고 에베소 지역은 하나의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교회가 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전 세계 당시로부터 전 세계에서 많이 이곳에 모여들던 그런 곳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었던 특별한 신, 이방 신이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신, 그곳에서 만들어진 우리로 말하면 부적 같은 건데 그들은 에베소 문서라고 했는데 이 에베소 문서를 갖게 되면 완전히 정말 만병통치처럼 쓰여졌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아이를 낳고 경기하는 사람, 여행자, 또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일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부적이었다고 그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왔고 또 오면서 그 신전에 절을 하고 지금도 에베소 유적을 가보면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 신전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경기하고 그 당시 경기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 같은 것이 곧 경기였고 올림픽이 그런 형태로 시작되어진 것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바울도 들러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아주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특별한 그들만의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요한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면서도 사실은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을 드러내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경계한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요한은 칭찬을 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먼저 이야기를 하지요.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이럴 때 쓰였다고 합니다. 땀을 흘리기까지, 기진맥진할 때까지, 심신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긴다라고 할 때 바로 수고했다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욕바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동네는 정말 욕바슈 하면 욕본 걸로 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도라든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욕봤다고 하면 수고했다, 애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알아듣지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또 당시 에베소 도시의 다른 불신자들을 위해서 정말 욕을 많이 본 애쓴 섬겼던 바로 그런 이 이력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이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 이것은 오늘 나를 살려낼 뿐더러 오늘 나를 살려내신 이 생명, 이것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또 주님의 장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면서 우리 주차봉사로 섬기셨던 우리 장로님들 또 앞에서 영접하시고 또 그뿐만입니까? 다양한 일들로 이 교회는 섬김의 일들을 합니다. 초신자 때는 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요. 근데 신앙 이 연조가 지나가고 또 신앙이 성장하면서 섬김을 받던 자들이 이제는 섬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일을 하라고 집사와 권사와 또 장로의 직분이 주어지게 되지요. 그런 직분을 우리들은 탐하는 자가 아니라 다만 최선을 다해 오늘 섬김을 통해 한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들은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그렇게 생명 있게 하고 그들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 수고를 진력을 다하여 또 잘 감당하시는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영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그런 것들을 모두 제거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에 충실했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만이 곧 그 교회에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또 사람도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논리, 자기만의 정의를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자기만의 소위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진리, 그리스도의 의도, 그리스도의 바라시는 바를 우리들은 알고 또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당시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핍박을 받는 기관, 핍박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사실은 생명을 내놓고 살던 사람이지요. 에베소 지역이 이방 신이 성행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더 그리하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이 진리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폴리캅에 대한 일화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로마의 군대가 그리스도인을 모아놓고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면은 방면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라는 그런 명을 받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86년 동안, 그때 폴리캅의 나이가 86세였나 봅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살겠다고 어떻게 86년 동안 나에게 진실했던 주님을 내가 이 한순간의 생명을 위해서 어찌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당당히 처형장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지요.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주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마지막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행위, 저들의 진력을 다했던 수고, 그리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모습들이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고,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한 가지 책망거리가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다음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 모든 면에서 훌륭했던 교회,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었던 교회,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에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교리적으로 온전하고, 그리고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은 여전히 많은 교회들의 모범인데 그것에 그들에게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장을 보면 다양한 섬김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애쓰고 수고하고 섬겼던 많은 것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을 하게 되는 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 조언을 준다. 충언, 고언, 조언,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근데 그 말을 줄 때 사랑에 빠지면 소위 지적질이 되고 상처가 되고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중하게 이 말을 전한다면 그 진심을, 그 본심을 상대방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섬길 때 사랑에 빠진다면 이것은 의무가 되고 때로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이 섬김을 통해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사랑이 그 가운데 배합되지 아니하면,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은 결코 본래 소망했던, 원했던, 기대했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뿌리를 내릴 때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면 바로 사랑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이 아니면, 이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면,
이 사랑이 식어지면, 이 사랑이 제거되어지면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들에게서 맺히는 모든 열매가 참 무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뿌리는 영양분을 잘 섭취할 때 잎이 푸르러질 수 있습니다. 수목이 울창한 것은 영양분의 섭취가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아름답게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뿌리가, 그 삶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단히 화려해 보이는데 그 화려함이 알맹이가 없고, 그 화려함으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그 화려함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일로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은 그 삶의 뿌리가 결코 사랑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합력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조직이 되고, 그들의 많은 교회들에게 그들의 명성을 자랑할 때, 그때쯤에서 사랑이 사라졌으니 이 교회가 과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가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런 천철을 밟게 됩니다. 차라리 그 교회가 명성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 교회에 애씀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마치 세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차라리 이 교회가 아직 그런 모습이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여지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아있을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오헬리 단편집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자라난 소년이 있었다. 그 마을 학교에서, 같은 마을에 학교 가서 소녀 옆에 앉게 되었다. 이 소녀는 깨끗하고 청순하고 순전하였으며 매우 친절하였다. 이 소년이 어느 날 도시에 나가서 불량배의 틈에 끼게 되어 전문적인 소매치기와 절도자가 되었다. 어느 날 그는 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소매치기를 성공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감탄할 정도의 매우 근사한 솜씨였다. 매우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그때 마침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은 옛날 시골 학교에서 자기 옆에 앉아있던, 앉아서 나란히 공부하던 그 소녀였다. 그 여자는 옛날과 다름없었다. 예쁘고 순결했고 상냥스러웠다. 그러나 그 소녀는 소매치기가 된 소녀를 보지 못했다. 사람들 틈에 숨었기 때문이다. 이 소녀를 본 소녀는 옛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자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다. 차가운 전봇대에 머리를 기대고 그는 신음하듯 하나님, 그렇게 나지막히 소리를 내었다. 나는 나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그 소녀에 대한 기억은 이 소년으로 하여금 다시 옛 모습을 추억하게 했고 그 옛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분이 이 대목 뒤에 이런 글을 기록합니다. 그 옛날의 축복은 지금 어디에 갔는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축복, 영혼을 소생케 하는 모습은 어디 갔는가?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감격과 환희 어디에 있는가? 지금 사랑을 잃은 에베소는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다시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언젠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촛대를, 이 촛대가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이 촛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7 금촛대를 잡는다 이런 얘기인데 바로 교회를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그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본질을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더 이상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잃은 채로 여전히 애쓰고 수고함이 있을지라도 여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어떤 아주 매우 급진적인 신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이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전당,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어떤 곳으로 옮기냐면 불교로 옮긴다. 이것은 맞는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우 심각한 도전적인 해석입니다. 기독교에 주어진 만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 사명을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지 않겠다.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근데 이것은 저는 온당한 해석이라고 믿지 않습니다만, 정말 어쩌면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것이라면 어쩌지요? 우리들은 매우 심각하게 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7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참 좋은 교회, 그리고 사랑이 많은 교회, 잘 섬기는 교회, 이런 우리들이 소문을 듣지만 어느새 우리들은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예배하는 일이 의무감이 되어가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우리의 사랑의 발로가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데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그 모든 것들이 억지로가 되어갈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 주어진 촛대, 교회로서의 사명, 이것을 다시 주님께서 빼앗으시겠다는, 더 이상 이 교회의 그 촛대를, 교회로서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곳에서 우리들은 예배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주님, 심판의 때 장면들에 많이 나오지요. 사랑하는 영화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을 각지체로 불러주셨던 그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사랑의 응답으로, 사랑의 반응으로 예배하시고 섬기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또 성도들을 서로 온전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들은 감당해야 합니다. 의무감이 주어질 때 우리들은 사랑보다는 애쓰는 것으로 대신 처방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전할 때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의무감처럼 말씀하지만 우리들은 내게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고 그 사랑에 응답함으로 주님께 예배하시고 주님께 여러분들 삶을 맡기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오늘 우리들이 살았고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어느새 우리들은 모든 것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랑 대신에 의무감만 남아있고 사랑 대신에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갖고 있고 사랑 대신에 억지로 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이 괴롭고 예배하는 일이 힘들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의무감에 절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들이 서로에게 귀한 사랑이 되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사랑을 인하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에 끊임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 때문에 행복한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563장 찬양합니다. 563장 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텐데 오늘 내게 사랑의 마음이 다시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 다른 도전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 그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를 향해 갖고 있는 이 부글부글 끓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써 사랑하시고 애써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오늘 청소년 아동부하고 일교구 나오셔서 안수기도를 원하시는 분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563장 찬양합니다.